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성도님들께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없었던 제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군대를 다녀와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제주도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자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이야기들을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들은 수없이 다양하고 또 그것을 다 소개하자면 더욱더 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1년에 감내해야 하는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은 간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한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제자가 되는 과정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제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요, 결국 세상의 염려의 걸림돌과 또 판단의 걸림돌로 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냥 군중이나 무리 정도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자신의 본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금 다 돌아가게 되는데요. 6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까지 건너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장면은 조금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 오늘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지 않습니다. 남아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12명의 제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6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남은 12명마저도 떠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움츠러드는 그러한 마음, 또 긴가민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 자신을 따를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떠나갈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의지를 더욱더 다지고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단호하고 묵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강한 예수님의 어조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잠시 베드로의 대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첫 번째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부분과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 랍비로 바라봤지만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명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알고 고백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만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아직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신분을 지금 베드로가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은요, 바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나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땅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제자로서 세워지는 과정임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야만 제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고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의 말과 그의 태도에는요, 오만과 자만심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앞서 읽었던 6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 중에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보시면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제자와 선생의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의외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그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문화에서 수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에게 주도권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가 랍비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스승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시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그저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내가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착각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고요. 시작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고요. 또 세우신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든 주도권이 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놓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고 또한 오만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섬세한 그 이끄심에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제자로 인정받고 또한 참된 제자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에게는요, 다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 삶에 필요한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신 제자답게 일상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또 한 주를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